오늘 말씀의 배경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 아시죠?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 노인들까지 하면 2만 명을 먹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거를 믿기가 쉽지가 않죠. 어떻게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2만 명이 먹습니까? 그래 천주교에서는 모두가 도시락을 싸왔는데 한 소년이 꺼내서 예수님께 드리자 그 도시락을 꺼내서 나눠 먹었다. 뭐 그렇게 인간의 머리로 이제 이해하려고 그렇게 막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2만 명을 먹이는 놀라운 음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도시락을 싸갖고 왔으면 왜 그 다음날 예수님 찾아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그 다음날이 됐어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2만 명을 먹인 그 예수는 어디 있냐? 막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무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이고 여기 계시네요. 어제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좀 어떻게 안 될까요? 막 이러면서 예수님 찾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눈치를 챘죠. 아, 이 사람들이 떡을 먹으려고 나를 찾아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들이 변화될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별해 보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나를 먹으면 너희가 결코 배부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으면 딱 말 자체가 범상치 않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말은 아닌 것 같죠. 나를 먹으라.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깊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불교에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죠. 산은 산대로 변하지 않고 물은 물대로 변하지 않으니 우리 인간도 변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해석해서 들어야죠. 아, 진짜 예수님을 잡아먹으라는 말은 아니겠지. 그럼 저게 무슨 뜻인가? 아,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께 순종하면 생명의 떡이 끊이지 않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수근수근 거리는 겁니다.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느냐. 그럼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진짜 예수님을 잡아먹으라고 한 걸로 이해를 했을까요? 아니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왜 우리한테 어제처럼 먹을 거를 주지는 않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냐? 이런 얘기예요. 왜 먹을 거, 우리가 달라는 먹을 거나 주지 왜 엉뚱한 얘기를 하냐? 이러고는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무리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가버렸어요. 왜? 그들은 제자가 아닌 구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구도자가 뭐예요? 도를 구하는 사람, 도를 쫓아다니는 사람이 구도자죠. 자, 도를 쫓아다니면 그 도를 듣고 그 도에 자기를 맞춰야 변화가 되는 거죠. 근데 쫓아만 다니고 맞추지 않으면 구도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이 무리를 보면서 구도자란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자신의 필요가 우선한 게 구도자죠. 이 무리는 내가 먹을 음식이 더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그래서 예수님이 음식은 안 주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자 이들은 가버린 것이죠. 구도자는 첫째로 나 중심적이에요. 내가 먹을 게 더 중요해요. 구도자의 2번째 특징은 자기 생각이 우선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진실로 진실로 이르니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해도 내 생각에 사람은 먹을 수 없지. 나는 지금 빵을 물고기를 달라고 왔는데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자기 생각이 우선한 사람이 구도자다라는 것입니다. 3번째 구도자의 특징은
변화되지 않는 것이죠. 쫓아는 다니되 듣기는 듣지만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구도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구도자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구도자의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고 봉사는 하는데 내 생각이 우선해가지고 내 생각대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나? 나는 교회는 나오지만 내 필요가 우선해서 교회에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무슨 행사,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없으면 이 교회 안 나올래 이렇게 해버리지는 않는가? 또 아무리 설교를 듣고 아무리 훌륭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있어도 그 사람들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제자가 아니라 구도자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는 분은 아무도 없겠지만 이 세 가지를 벗어나야 우리는 구도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구도자에 머물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구도자에 머물러 있으면요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중국 영화 같은 거 보면요 김영제자라는 게 있습니다. 김영제자. 그건 뭐냐? 제자는 제자인데 이 스승의 비법을 안 가르쳐주는 제자가 김영제자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내 제자 해라. 그냥 우리 배우는 데 와서 곁눈질로 보고 내 제자로 이름만 이름만 올려줄게. 이게 김영제자예요. 김영제자는 진짜 제자도 아니고 무술도 안 가르쳐줘요. 그리고 스승이 제자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김영제자가 아니라 진짜 제자가 되면 다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면 김영제자에서 진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고생을 하는 거예요. 물도 떠오고 뭐 허드렛 일도 시키고 고생도 하고 스승의 말을 잘 따르는 걸 봐서 김영제자에서 진짜 제자로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왔다 갔다는 하지만 말씀은 듣지만 과연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우선하고 내 필요를 내려놓고 주님과 공동체를 위해서 우선하고 그렇게 해서 내 생각과 내 필요를 내려놓고 변화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구도자에 불과하여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없다. 아니 무술 배우러 왔는데 무술은 못 배우고 그냥 따라만 다니면 재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진짜 제자가 돼야 스승의 무술도 배우고 스승이 보호도 해줄 거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 그냥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만 하고 맛있는 거나 먹고 사람들이랑 놀고 이런 거가 교회 다니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진짜 의미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찬양 부를 때 눈물이 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해서 응답도 해주시고 능력도 경험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의 참맛은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만큼 은혜와 능력을 많이 체험하는 종교도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른 종교의 신앙생활과 비교해보면 알 수 있죠. 불교 매주일 절에 갑니까? 매주일 안 갑니다. 자기 필요할 때 가죠. 그리고 초파일날 가죠. 천주교 매주 갑니까? 매주 안 갑니다. 자기 필요할 때 가고 뭐 부활절날, 성탄절날 뭐 자기 견진성사 받을 때나 가고 그렇게 하지. 천주교인들도 출석률이 낮습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냉담자가 늘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이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주일에는 무조건 교회를 와야 된다. 근데 주일에만 교회를 오느냐? 이 한국 교회는 더 열심히 특심이어가지고 수요일 날에도 오고 금요일 날에도 오고 새벽에도 옵니다. 왜 그렇게 올까요? 주님께 가까이 와서 주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변화되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기 때문이죠. 여기 계신 분들도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경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 주에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는요, 은혜와 능력이 넘치는 종교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구도자가 아니라 제자가 돼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필요를 내려놓고 변화가 돼야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는 회의자를 구도자로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었죠. 회의자, 천주교식으로 말하면 냉담자, 막 비판적이고 막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회의자라 그랬죠. 불평 많고. 그런 사람을 구도자로 바꾸려면 어떻게 된다? 교회를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듣게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관점에서 교회를 비판할 게 아니라 나도 교인이고 하나님은 남이 아니고 내 아버지다. 그래서 내가 비판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 감싸고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회의자가 구도자가 된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남편이, 자녀가 회의자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데리고 나와서 말씀 듣게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한 번에는 없어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는 있다 그랬죠. 그렇게 한 번, 두 번 교회를 오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들리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그 임계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임계점. 뭐가 될 듯 하다가 안 되는 거. 근데 그 임계점, 끓는 점을 딱 넘으면 이제 모든 게 해결이 돼버리잖아요. 저도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저한테 임계점이었어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는 저를 교회를 못 가게 하려고 성경책을 불태우고 막 수련회 갔다 오면 홀딱 벗겨서 대문에 세워놓고 팬티만 입혀가지고 그렇게 저를 막 괴롭혔단 말이에요. 교회를 그러면 안 갈 줄 알고. 근데 저는 오히려 더 열심히 교회를 갔는데 왜 제가 그런 고난을 당해요? 아직 확실하게 제자가 되지를 못했던 거죠. 구도자에 머물러 있으니까 마귀가 조금만 흔들면 탈락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저를 막 흔들어가지고 교회를 못 가게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당신은 내 구주가 되십니다 인정을 하고 나니까 그 이후로부터 아버지가 제 성경책 불태우지도 않고 오히려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고 집사가 되고 이렇게 된 것이죠. 이 임계점이죠. 그죠? 저는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을지 몰랐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랑 인연을 끊으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대학교만 가면 집을 떠난다. 대학교만 가면 나는 집을 떠날 거야. 그래서 대학교도 먼 데 가려고, 먼데 우리 외삼촌, 서울에 사는 외삼촌 그 집 있는 홍익대학교 제가 오려고 그 원서도 다 받아놨어요. 선생님한테 성적도 되니까 선생님 저 홍익대학교 국어교육과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성적 되니까 가라.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해줘. 집 근처 대학교 가라고. 그래가지고 집을 못 떠났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을 줄 몰랐어요. 근데 아버지가 임계점이 넘어서고 나니까 항복을 해서 예수를 믿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남편, 아내, 자녀, 부모, 형제, 지인분들 그렇게 속썩이고 뭐 오라 그래도 안 오고 자꾸 딴짓하고 조롱하고 이런 분들 계시죠. 포기하지 마세요. 회의자를 구도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임계점이 지나면. 그렇게 하면 반드시 우리 남편, 아내, 자녀들을 바꿀 수 있어요. 그게 우리 가정을 또 내 삶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길인 줄로, 돈 많이 버는 것보다 내가 뭐 건강해지는 것보다 온 가족이 믿음의 가정 함께 신앙의 대화를 하고 서로가 함께 기도해 주는 그것이 가장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회의자를 구도자로 만들었어. 그럼 구도자에 머물러야 됩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구도자에서 신자로, 신자에서 제자가 돼야 된다 그랬죠. 여기 계신 분들은 제자도 있지만 신자에 머물러 있는, 구도자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구도자에서 제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구도자에 머물러 있는 게 편하죠. 내가 교회 가고 싶을 때 가고, 내가 필요한 행사만 가고, 뭐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내가 변화되는 거 귀찮고 힘드니까 변화되려고 하지 않고, 새벽기도 나오라 그래도 새벽기도 내가 힘드니까 안 나가고, 또 뭐 봉사하자 그래도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안 하고, 그러면 구도자에 머무는 거죠. 근데 내가 이 구도자에 머물러 있으면 제자가 누리는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오늘 하고, 내가 제자가 누리는 은혜와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 새벽 기도도 나오고, 내가 시간이 없어도 봉사하러 오고, 몸이 아파도 주님 앞에 충성할 때, 변화될 때 나는 제자가 되어 능력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깨닫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제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능력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같이 신앙생활하지만 제자가 누리는 능력과 은혜가 있고 구조자가 그런 걸 못 누리는 게 확연히 다릅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랜드에서 알바를 했었어요. 저희 집사람이 이랜드 알바하는데 똑같이 일을 합니다. 똑같이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직원이라서 4대 보험 다 되고 월급이 2배나 많아요. 근데 저희 집사람 대학생 때 알바를 해나니까 월급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똑같이 있지만은 정직원하고 임시직은 천지 차이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여기서 예배 드리지만 내 필요가 우선이고 내 생각이 우선이고 절대 변화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으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구도자에 머물지만은 그거를 깨뜨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필요를 내려놓고 주님 뜻에 나를 맞춰 변화되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구도자의 몸을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지 마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 되기 위하여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채찍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구도자만 있었던 게 아니죠. 제자가 있었어요. 누구?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구도자들, 예수님께 떡을 바라고 왔다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에 그냥 실망하고 가버린 사람들이 다 가고 나니까 12명의 제자가 남았어요. 그 예수님 물어봅니다. 너희도 가렸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들 그냥 쭈삣쭈삣합니다. 안 가긴 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제일 좋은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베드로는 대답은 잘해. 참 명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도 명답인데 또 대답을 잘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갑니까? 저는 여기서 참 그 포인트가 누구에게 갑니까 이거라. 어디로 갑니까 이게 아니라 누구에게 갑니까? 우리는 예수님 보고 따르는 거지 뭐 어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산이든 들이든 뭐 가시밭이든 상관없다. 예수님 가신 데 가겠다. 그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다가 아니라 주께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이렇게 딱 돼요. 명답이죠, 그죠? 12명은 주님의 제자다. 그러면 이 12명과 아까 예수님께 떡을 바라고 왔던 사람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면 되겠죠. 떡을 바라고 온 사람들은 자기 필요를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이 12명은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 쫓는 게 아니죠. 오히려 필요를 다 버리고 쫓았죠. 그리고 떡을 바라고 온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안 받아들였죠. 어떻게 사람 살을 먹냐 이렇게 가버렸죠. 근데 이 제자들은 이해가 안 돼도 일단은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죠. 아니 능력 있으신 분이,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 왜 저렇게 허무하게 십자가 달려 죽나? 근데 나중에 가서 제자들이 다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했으니까 제자들도 순교하지 않습니까? 막 힘을 발휘하고 막 사람들 대항하고 하지 않고 다 순교.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제자니까 그대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이해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다 변화가 됐지 않습니까? 변화가 되어서 순교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처럼 제자는 내 필요보다 주님의 필요를,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우선하여서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되어지는, 내가 주일 예배, 오전 예배만 나오던 사람이 오후 예배 나오면 제자 1단계, 그리고 새벽기도 한 번씩 나오면 제자 2단계, 그 새벽기도 2번, 3번 나오면 제자 3단계, 뭐 예를 들자면, 그리고 수요기도 금요일기도 나오면 제자 5단계,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한 번에 완벽한 제자가 될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 금요기들 안 나오다가 나오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한 번 나오고 2번 나오니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잖아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끝나고 간식도 먹고 그리고 은혜 받고 그 결심하고 이런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게 있으니까 금요기도를 계속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내가 새벽기도 나와볼까? 뭐 수요기도 나와볼까? 뭐 내가 오후 예배도 나와볼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변화시켜서 주님께 맞추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면 생겼지 안 좋은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운동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아, 운동 가기 싫다, 날이 춥다, 뭐 바람이 부네, 뭐 발가락이 아프네, 핑계를 하나씩 잡아가지고 운동을 안 가려고 그러죠. 근데 열이면 열, 운동 갔다 오면 다 좋다고 하지 괜히 가서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의 일들 중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우리를 다 힘들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일, 자녀 키우는 거, 직장일, 사람 만나는 거, 뭐 우리에게 중요한 일들, 하다못해 밥 먹는 것도, 여러분 밥 먹는 게 쉽습니까? 요리도 하고 먹고 치우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해야 될 일들은 편한 일이 없어요. 하지만 그 일을 하고 나면 어때요? 아, 하길 잘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해서 보람되는 일, 해서 만족스러운 일 중에 가장 최고의 일은 뭐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서 변화되는 그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고 정말 만족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이 12명의 제자들 문제가 많았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욕심이 많았죠. 예수님의 그 특급 제자가 돼가지고 나중에 나라를 세우시면 큰 이제 나라의 고위 관료가 되려고 야고보 요한은 그런 욕심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았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지지 않고는 못 믿겠다, 의심이 많은 사람이 도마였어요. 또 베드로는 굉장히 다혈질 급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막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베고 말이죠. 예수님 구한답시고 대지상에 그 뜰에 갔다가 오히려 예수님 부인하고 나오고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기다리지 못하고 물고기 잡으러 조급한 사람 베드로였습니다.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성격이 내성적이었어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요한의 형 야고보 말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굉장히 혁명가적인 기질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리 마태는 이제 이기적인 사람이었죠. 원래 세리였기 때문에. 이렇게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단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런 제자들의 단점을 하나도 안 갖고 있는 제자가 한 명 있었어요. 이기적이고 의심 많고 급하고 내성적이고 혁명가적이고 욕심 많은 이런 나쁜 성격을 하나도 안 갖고 있는 제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욕심이 없어요. 이기적이지 않아요. 의심이 없어요. 급하지 않아요. 내성적이지 않아요. 혁명가적이지 않아요. 가룟 유다는 성격적으로 뭐 실력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제자였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변화되질 않았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다 변화가 됐어요. 야고보 요한도 변화가 됐고 도마도 변화가 됐고, 야고보 요한도 예수님께 뭐 자의정 의정 해달라고 그랬는데 안 해줬잖아요. 그래도 예수님 떠나지 않았잖아요. 도마도 예수님 손에 못자국 장자국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하고 인도까지 가서 복음 전했다 그러잖아요. 베드로도 그 급한 성격 내려놓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십자가 거꾸로 달려 죽었잖아요. 안드레, 야고보, 마태 다 변화됐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나는 저거 틀렸다고 생각한다. 예수님 틀렸다고 난 생각한다. 저 귀한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면 되지, 왜 저 팔에다 부냐? 예수님을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 팔아버리잖아요. 이게 뭐예요? 가룟 유다는 구도자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제자들은 왜 변화가 됐는가? 변화되어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변화가 됐지만, 가룟 유다는 여전히 예수님의 좋은 점을 경험하지 못하고 구도자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많아요. 인격적으로 좋아요. 사람 번듯해요. 막 젠틀하고요. 막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그래요. 근데 절대 변하지 않아요. 실컷 얘기해도 끝에 가면 자기 마음대로 해요. 사람들이 막 의논해서 결정했는데도 끝에 가면 자기 뜻대로 해요. 안 나와요. 그런 사람 볼 때 그런 사람이 가룟 유다죠. 그런 사람은 절대 주님이 주시는 제자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베드로처럼 성격이 좀 급하고 또 이제 야고보와 요한처럼 욕심이 많고 마태처럼 이기적이고 도마처럼 의심이 많아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그 사람은 참 제자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에서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그
그 사냥 잘하고 아버지한테 효도하는 에서보다 욕심 많은 야곱이 나아요. 왜?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으니까. 인격 좋다고 사람 신앙 좋은 거 아닙니다. 인격이 좀 좋지 못해도 사람 성격 어디 갑니까? 괄괄한 성격, 또 소심한 성격, 타고난 성격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만 예수를 믿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은 제자가 되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나를 버려야 됩니다. 내 필요보다 예수님을 우선해야 됩니다.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세상에 매여 있고 내 생각에 매여 있으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새벽기도 훈련을 받고 전도 훈련을 받고 교회 제자 훈련을 받아서 그 훈련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발버둥을 쳐야 진정한 제자로가 되고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오기는 오고 말씀은 듣는데 여전히 내 필요를 위해서 오고 내 생각에 똘똘 뭉쳐있고 변화되지 않고 남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냥 내 고집대로 하고 이러면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교수님이 다른 교수님 연구실에 놀러 갔어요. 그 얘기를 하는데 밖에서 누가 똑똑똑똑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교가 나가서 보니까 그 놀러 온 교수님의 학생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조교가 얘기했어요. 교수님 제자 왔는데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한번 삐끔 보더니 쟤는 내 제자 아닌데 그러는 거예요. 아니, 교수님 수업 듣고 교수님 이렇게 따라왔잖아요. 아니, 쟤는 나 따라다니는 애고 내 제자 아니야 그랬다는 거예요. 따라다닌 사람 제자가 아니죠. 따라다니면서 말씀 듣고 변화돼야 제자죠. 따라만 다니는 사람은 구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따라다녀도 구도자를 벗어나지 못해서 결국 예수님 팔고 자살해서 죽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 내에 가룟 유다가 많아요. 교회는 오는데 변화되지 않고 그냥 딱딱한 돌멩이처럼 아무 변화 없이 있으니까 교회 와도 아무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엉뚱한 일로 재미를 삼고 그러다가 교회 분쟁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재밌는 곳입니다. 교회는 은혜가 넘치고 교회는 능력이 넘치는 곳입니다.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되면, 어떻게 하면 변화되면, 내 필요와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필요와 주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고 변화되면 우리는 교회 내에서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런 제자들이 모인 교회는 인원이 얼마든 상관없어요. 힘이 있고 사랑이 있고 분위기가 좋고 능력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세움교회는 구도자도 있고 신자도 있지만 제자들이 많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지만은 우리 장로님서부터 내가 생각하는 게 있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원하고 또 이제 교회를 위해서 내려놓고 희생하고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다른 교회 가면 그렇지가 않아요. 일부 힘 있는 장로님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교회들이, 여러분들도 주변에 그런 얘기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또 교회 개척했다고 목사님들이 막 교회를 막 흔들고 막 그런 교회들이, 그런 교회는요 참 힘들죠.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제자가 안 된 거예요. 구도자인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절대 변화되지 않고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있는 교회는 참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 주쌤교회는 저부터 우리 장로님부터 우리 권사님들 모두가 우리가 좌지우지하지 않고 우리 뜻을 주장하지 않고 말씀 앞에 아멘하고 무릎 꿇고 순종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세움교회는 제자가 많은 교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제자가 됩시다. 구도자에 머물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쟤는 나 따라다니는 사람이지 내 제자 아니야. 이런 얘기 주님 앞에 들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내 자신을 처복종시킴으로 변화시켜서 구도자가 아니라 제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을 구도자에서 제자로 바꿔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